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맑고 투명한 창공과 같은 곳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죠.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보기에 두렵다 그랬어요. 머리 위에 펼쳐 있었다. 그러니까 이는 궁창이 맑고 투명하다. 이런 또 흠이나 부정을 배격하는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물, 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천국의 영광을 본 선지자. 이어서 26절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근데 그 형상이 사람 모양 같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호자라고 보호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편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이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시편 47편 8절에도 하나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다윗도 보았어요.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을 보면 다윗은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재판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삶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데요. 그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셨나요? 네. 이런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남보석 푸른빛, 자줏빛의 중간에 빛을 띠는 보석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대제사장의 흉패, 둘째 줄에 박혀있는 보석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28장 10절이야.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겼는데 18절에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마나요. 12지파 각기 다른 보석으로 제사장이
에봇에 이것을 달게 하셨죠. 에스겔 28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차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죠. 계시록 21장 19절에도 성과의 기초석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첫째 기초석은 벽,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셋째는 녹보석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둘째가 남보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목격한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천국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실제입니다. 이거 직접 보았잖아요.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다윗도 역시 분명히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신 것입니다. 실제로 있겠죠? 실제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셨고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인간의 형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본명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목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 모세에게는 등만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저의 결과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얼굴이 아닌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창세부터 계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 등 이런 표현들을 하신 걸로 보아서 오늘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러니까 단새 주위.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 속에 불이 번쩍하고 사방에 비친다.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재판장이시면서 심판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깨달아
믿어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하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신앙,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축하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 일을 잘 생각해봐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색색이 어우러져 비치는 영롱한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천연하고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한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언약의 증표로서 노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보좌 주위에 영롱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다.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의 모양들과 잘 연결이 돼요. 함께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고 체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더라. 크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게 되겠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당시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의 신성 모독자로 악한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고 버린 자들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시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전했어요.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과 이처럼 헌신,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거나 증거하지 못한다면 참된 선지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 거기를 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는가? 에베소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면서 죄를 버리고 과거 선지자들과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죄를 버리고 과거 선지자들과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말씀 묵상의 의미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기 위해서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계시록 3장 19절 22절 무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소아시아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 음성을 듣는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책망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좀 잘 알고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우리 형제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